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바울이 사역한 이후에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또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 발생해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아덴, 즉 아테네로 돌아가고 그곳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 일행 중에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하는 모해하는 일들이 있을까 걱정하여서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게 되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둘러보고 권면하고 그들이 어떠한가를 보고 다시 이제 고린도로 와서, 이미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이동한 상황이고 실라와 디모데도 다시 이제 고린도로 합류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잘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전도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잘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미 바울은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한 사람들과 이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아테네에서의 처음 전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혹은 새로운 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지식적인 추구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로마의 웅변술도 익혔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그 웅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몇몇 사람만 믿고 다른 곳에서 정말 그 그리스 철학이나 뭐 웅변술에 의존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전혀 다르게 이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효과가 없었어요. 아주 미약했어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로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터에 내가 왜 이렇게 아테네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때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아덴으로 오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다르게 전도를 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자기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원색적인 복음으로 다가섰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그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서 상심하고 있을 때에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짧은 전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에는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보냈는데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모습을 그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를 얼마나 반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위로받는 것은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딱 한 가지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한 대로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또 헌신자로 서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보람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니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명절을 여기서 보내고 이제 대체 공휴일 월요일 날 새벽같이 올라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명절 예배를 늦게 드렸어요. 늦게 드리는데 이제 과거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어렸을 적 그 시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같이 나누고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매 명절 때마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인도하셨던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모이면 우리 친척들이 우리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제 제가 다녀오면서 그게 주 임무였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명절 때마다 가서 그걸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런 마음의 짐들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자기가 다닌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서 그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잘 소화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만나시거나 통화하고 그러셨을 텐데 그것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늘 여러분들 생각 안에 우리 친척들, 자녀, 손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바울이 아테네의 그 전도의 실패를 딛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지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니까 이 감사한 사실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론 지은 것이 이거예요.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또 잘 견디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어요? 그저 그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그 좋은 소식을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권면하고 지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서로 피차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들이 서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에 글을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바가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사는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신앙생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가족들, 주변의 지체들, 또 교회 사역들을 돌아보고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잘 서가는지, 잘 세워져 가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나누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찾고 특별히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 70일 전도 대행진을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1년에 2차례 우리가 70일 전도 대행진을 하는데 그 첫째는 새가족들을 위한 전도 대행진, 하반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관심에서 좀 멀어졌던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한 전도 대행진을 펼쳐갑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고 또 저는 나름대로 우리 구역을 책임지는 분들과 함께 신방하면서 그렇게 그분들을 찾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그 신방하는 도중에 그래도 장기 결석자들 몇 분 보게 되고 그분들 중에 또 교회 지금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셔요. 다시 한번 그들을 신방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또 간구해 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